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른 인사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봤다면은 바울은 만나서 첫 번째 이런 인사를 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주로 그렇게 인사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첫 번째 나오는 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시작 자체가 완전히 인사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사말이 달랐을까요? 우리가 보통 만나면은 반갑다고,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죠. 그런데 오늘의 인사말은 거두절미하고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게 하여 이 귀한 서신을 급하게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서신을 급하게 전했을까? 인사말도 종종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만나서 인사 생략하고 야, 너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서신을 보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이 서신을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좀 넓은 지역인데요, 거기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너희들 이거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보내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이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다들 정말 기쁨으로 받습니다. 복음을 영접할 때는 그때의 그 뜨거움과 열심을 보면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정도로 참 존경스러운 성도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는요 어떤 세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악한 세대다. 분명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세대.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한 세대.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악한 세대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 세속에 묻힌 세대, 정의보다 불의를 따르는 세대, 편안한 세대를 따라가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느냐? 사람들이요 이렇게 만남을 보면은 사내 중내 정말 평생 같이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쩜 그런 사람들이 속히 헤어졌을 수가 있을까?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같은 것이 6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충성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놀랍다, 내 마음이 너무도 아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위로와 어떤 그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 좀 많이 듣고 갔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떠나는 것, 참된 복음을 떠나는 것은 너무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 유혹을 왜 이기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7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구원은,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들을,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자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론, 설명,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면서 너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갔다고 하는 그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저쪽으로 속했는데 저 말은 저들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조금 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이 그들의 비유를 마치면서 어쨌든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7절에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것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다, 변질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 첫 찬양을 한번 같이 살필까요?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은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신천지, 그리고 오늘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정책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책이 마스크를 다 쓰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까,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까?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설교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찬송을 할 건가 말 건가? 가능한 한 자제하라. 그래, 마스크 쓰고 찬송하자.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무는 보통 새를 잡기 위하여 쳐놓는 하나의 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는데 지금 올무를 쳐놨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성경책 뭐 잘 보지도 않죠. 요즘에는 뭐 모니터로 다 보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정말 교인들을 생각할 때면은 정말 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교인들을 위한다면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쓰는 돈, 매일 만지는 전철의 손잡이들, 버스의 손잡이들, 수없는 사람이 손을 닿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들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무한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너무 정책을 두려워하다가는 우리 신앙의 근본까지도 흔들림이 올 수 있다. 교회에 오는 것 주저하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주저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보면은 구독자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간에 실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 문제가 생겨 올무에 걸려들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많은 문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우리 교회 뭐 기도회를 했다, 성교회를 했다, 우리 교회 무슨 세미나를 했다, 무슨 좋은 행사를 했다, 뭐 교회를 건축했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위협을 받는 시대예요. 너 예수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두개파 당파들이 옥에 가둬두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왜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말라. 어떻게 그들이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을 하니까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고는 그들을 놓아주니까 오히려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에 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치지 아니하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어렵게 하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부분은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하고 유튜브를 남겨놓고 또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거. 제가 설교 시간이 가장 많아요. 지금 준비 시간이. 설교 한 편도 신중하게, 말씀 묵상도 신중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관계된 카톡에 와서 아멘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주의 성도들이니까. 지난주 우리 시차례 회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 보고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유튜브 예배를 보내고 이렇게 또 5분 말씀 묵상을 보내고 있다. 성도들이 한 70~80%가 참가하고 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그걸 해야 되겠다. 몇 교회에 제가 샘플을 보내고 몇 교회에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자료도 제가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그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척,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올무가 우리 신앙을 이렇게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싸우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주관자라면은 악의 영에게 지배를 받아서 오늘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들에게 이상한 복음을 따르지 말라. 누가 저주받는가를 알아야 된다. 8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 외에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나?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박함. 오늘 예수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놓은 올무에 다 걸려들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졌다. 우리가 벗어났다.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올무에 걸려드는 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엘리야 시대와 똑같습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너는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호사 시대에 여호사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고백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편한 것만 목표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부끄럽게 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께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찌감치 따라가니까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멀찌감치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놓은 올무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된 복음을 변질되게 합니다. 일원화시키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정말 지식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정말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식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만 알고 있을 때, 율법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만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악랄하게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동참했던 정말 살인마와 같은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상이 성경을 읽어도,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의 방법은 이렇게 악랄하고 비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저는 이 10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이 길로 갈 것인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길로 갈 것인가? 사람은 당장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고충을 주고 또 나를 무시하고 나와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의 이 바울의 모습 무엇입니까? 고충, 어렵고 시련, 핍박, 무시함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손가락질 좀 받아도 믿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시련이 다가올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앞길을 막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직 마라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바울의 이렇게 인사를 생략한,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급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던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기에 오늘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 12절 이하에 자기가 은혜 받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다. 여러 동족 중에서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그 조상의 전통에 따라 나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깨달아 보니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핍박을 했던 내가,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정해 주시고, 깨달아 보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이 은혜를 어떤 혈육과 은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레비로 갔다가 거기서 다메섹에 돌아갔노라. 여러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과 설교를 하면서 원어를 잘 쓰지 않고 영어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나는 바뀌었다고 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완전히 이노베이션 됐다. 혁신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요 일부분이 고쳐진 겁니다. 일부분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잘못된 것 좀 고친 겁니다. 그러나 혁신된 것은 완전히 내가 다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모습들을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계에 정말 많은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대표들이 너무 조용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주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삶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사야 5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들이지만 벙어리 개라 그랬어요. 말 못하는 짖지 않는 개라.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갓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두려운 겁니다. 저도 두렵고 우리 앞으로 두려워야 됩니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가 짖지 못하면은 개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벙어리 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는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자기의 만족적인 생각만 위하여 살아간다면은,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성도들이 미지근하게 변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과거는 이랬지만은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은 아니다. 완전히 혁신된, 이노베이션된 새로운 사람이다.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와서의 모습이 변화됐다면, 학교를 들어가기 전과 학교를 갔다 온 사람이,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졌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거는 교육을 받아도 안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안 받아도 그렇다면, 변화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이 일은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고 행위구원을 말하고 오늘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오늘도 우리의 의를 내세운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오직 하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이 길을 가는 자가 적다 하는 거예요. 이 길은 갖기가 너무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넓고 편한데 가기가 힘들고
어렵다. 주님은 오늘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실 건가, 여러분 선택하라. 어려운 세대일수록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 나오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의 길을 의식하고 세상의 모든 소리에 의식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힘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강하게 받읍시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달라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데 하루에 뭐 2-3시간씩 한다는데 그 사람 성품을 보니까 변화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난 것이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일에 힘씁시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에 적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면서 적은 일이 뭘까?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은 걸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은 큰일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 하찮은 사람들은 적은 일을 하는 건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시기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이 뭡니까? 다 여러분 배웠죠? 적은 일은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는 건 적은 일이에요. 대통령이 하는 일도 적은 일이고 여러분 그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큰 기업가가 돼서 그 큰 사업을 해도 하나님 볼 땐 그건 적은 일이고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볼 땐 적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다운과 항상 이렇게 찬양을 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적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누구를 우리가 좋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러나 그 일을 하찮게 여기면 바로 인간인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읽는 일이나 누구에게가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인,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수많은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까지도 흔들어 놓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올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